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에서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3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도록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이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김정수 권사님, 하나님 은혜 전우좌우 새벽에 본께 더 잘생기셨네요. 그러고 인사합시다. 따뜻한 눈빛으로 보시고 새벽에 본께 더 잘생기셨네요. 어제 저녁에 그 불신자가 그 집사 전도해 가지고 오신 분 그 뇌 수술 받은 거 그 궁금하시죠? 어떻게 됐나? 저녁에 가만히 가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수술돼서 살아나서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나를 보고 최기화 대통령이라 하는 거예요. 뇌에서 이제 핀트가 바뀌어 버렸어. 오메 목포에 와서 이제 절에 싸면 어떻게 이제 살까? 참 큰일이다 그랬는데 한 20일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텔레비에서 하는 신용대로 계속 그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메 하나님 어찌하실 것이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증상도 잡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퇴원하고 직장 생활도 복귀하고 그래서 정년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누가 나한테 목사님 목회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동역자 얘기해 주라고 하면은 이분을 1번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왜 1번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이분이 우리 교회 역사거든요. 13평 아파트부터 22평 조립식 예배당부터 51평 조립식 예배당부터 86평 예배당부터 지금 예배당까지 39년을 함께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잊을 수 없는 동역자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13평 아파트에서 한 12명 정도 모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 13평 아파트 아시죠? 안방 거실 똑같이 하나, 그리고 작은 방 조그만 방 하나, 그리고 부엌 하나, 이게 그 13평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39년 전에 목포에 건축 경기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임대할 상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남해개발에서 목포 원뚱 너매가 뻘등이잖아요. 물 들어오는 뻘등. 그래서 그 원뚝을 저만큼 해서 원뚝을 쌓고 그 뻘등을 목포 쓰레기 갖다가 매립해 가지고 택지를 조성해서 남해개발로 하여금 그렇게 분양하도록 용역을 맡겼어요. 그럴 때 그 이 불신자가 남해개발에서 102평 그 택지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 고물상한다고 자꾸 그 땅을 빌려주라게도 안 빌려줬대요. 그러면서 우리 그곳에 가가지고 우선 가건물로라도 이렇게 예배당 짓고 이게 하면 어쩌겠냐고. 그래서 가봤더니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걸어서 15분 들어가야 되는데 온뚝에는 시유지라 다 부럽고 쌓고 스레트 이어서 사는 청계천 판자촌 같은 이 촌락이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뻘등을 쓰레기로 매립해 놨으니까 난지도예요. 난지도. 그러니까 첫째는 냄새 때문에도 못 살고, 두 번째는 파리 때문에도 못 살겠어요. 도저히 거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근데 어때요? 목사님, 거기 조금 거시기에도 괜찮다고 내가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까 거기서 조립식이라도 짓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22평 조립식을 짓고 교회 설립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린데 1년도 안 돼서 자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땅 사야 된다. 지금 땅 사야 된다. 근데 그때 뭐 교회에 돈이 없는데 너 땅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땅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땅 하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은 속으로 하고요. 젖이 없었어요. 젖이 없었어요. 강대상에서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젖이.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도 뭘 주라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젖이 없어서 젖이 없어 그래. 교회가 새벽 예배 마치면 모두가 나부터 시작해서 젖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속으로 웃었어요. 저 양반들이 뭘 주라간지도 모르고 저렇게 기도한다. 3개월을 딱 기도를 했는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 7절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성경을 읽으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기도하라는 반복 표현인데 그때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구하는 다음에는 찾는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 이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자기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구절이 막 이렇게 아야
구했으니까 이제 땅 찾아봐라. 그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 찾으러 어디로 갔냐면은 은행 경매로 나오는 게 처분이 안 되면 그것을 넘겨서 처분하는 일을 하는 성업공사가 그때 있었어요. 이게 경매 물건을 전부 이 성업공사가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땅 찾으러 거기를 갔거든요. 갔더니 목사님, 내가 들어보니까 전남 토지개발공사에서 지난번에 목포 땅 분양을 조성해 갖고 했는데 안 팔려 갖고 자녀 부지가 있다 합디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로 한번 가보세요. 그때 토지개발공사가 강주 농성동에 있었어요. 전남 토지개발공사가.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300세대 아파트 짓고 있는 입구에 소방도로 인접한 87평이 있는데 땅값이 13만 원이요, 평당. 놀랬어요. 오메오메, 뭔 이런 땅이 여가 자빠져 있다냐? 그리고 계약금만 주면 할부로도 가능해.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이 땅을 주려고 그랬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이제 마음이 급해. 누가 계약하기 전에 얼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제 조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낮 예배 마치고 아이 세상에 내가 사실은 뜻이 없었어. 내가 뭘 주라겠냐면 사실은 땅을 주라겠어. 어? 여러분들도 막 주시옵소서 하던데 나는 땅을 속으로 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아야 구했으면 나중에 찾아봐라 그럽디다. 그래서 성업공사 갔더니 토지개발공사 가르쳐줘가지고 가봤더니 지금 삼성 아파트 짓고 있는 입구에 86평이 있는데 87평이 있는데 평당 13만 원이니까 계약금 한 130만 원만 걸면은 10% 걸면 그거는 우리 땅이 되어버리고 할부로도 가능하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가 얼마나 좋소. 그 땅이 아주 좋습니다. 네모 반듯 해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예배당 짓기도 좋습니다. 막 신나갖고 설명을 하는데 예배 드리고 그때 끝나고 참석한 사람 한 20명 되거든요. 내 얘기를 나는 신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대급박이 무거웠는고 계속 대급박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땅 사는 것에 대해서 기권하는 거요. 그러면 기권하는 거요. 그랬더니 대급박 숙이고 이러더라고요. 기권한다고. 예, 알았어야. 알았어. 자, 이제 다 기권이요. 그러면 눈 뜨고 보시오. 반대한 사람 혹시 있어?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혹시 있어? 반대한 사람 손 드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마음으로는 다 반대요. 근데 손은 못 들고. 보시오. 반대는 한 사람도 없어. 자, 마지막이요. 찬성한 사람 손 드시오. 그랬더니 다 좌우만 보고 있지 손 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백동조가 들었잖아. 전체 기권, 반대 0, 찬성 1표, 결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전 이게 야바구지 야바구. 내가 생각해도 이게 깝깝한 야바구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사업하는 동생한테 돈 빌려주라고 해가지고 회계 집사님이랑 같이 가서 땅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계약을 했더니 일주일 뒤에 신일철강 사장이 내가 살려간 땅을 우리가 사가버렸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사장님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서울 출장 갔다 와서 살려겠는데 우리가 놓친 거죠. 목사님 그 옆에 120평을 줄 테니까 이거 우리한테 주시오. 이 땅은 우리 철강 그 옆에 있는 땅이라 우리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면 87평 주면 120평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라고 함께 집이들 같으면 죽었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안 한다고. 우리는 이 교회 부지라고 여기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기 전에 거기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또 짓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짓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51평으로 이제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으로 이냐면요. 서문교회 조립식 교육관이 불나버렸어. 여기 서강주 경찰서 옆에 서문교회 교육관 조립식으로 지은 51평이 불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뜯어다가 지었어. 그거 뜯어다 지었어.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땅 살 때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땅 사놓고 난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2만 호 아파트 건설 선포를 했죠. 집이들은 어디 일본에서 살다 오셨어요? 2만 호 건설. 그래서 평당 13만 원짜리 땅이 1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3개월 차이로. 그러니까 그때 땅 안 샀으면 어쩔 뻔 봤어요. 근데 이제 농협 대출 받은 돈까지 해보면 진 빚이 1,500만 원인데 땅 가치는 1억이 넘은 거야. 또 그래서 은행 도움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러는 과정에 이 집사님이 머릿속에 믿음이 형성된 것이 뭐냐면은 목사님 땅 사자고 할 때도 사질 일이 아니었거든요. 건물을 짓자고 할 때도 이게 지어질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땅을 사자고 하더니 땅을 사더니 얼마 지나서 땅값은 오르고 또 건물을 짓자고 하는데 도저히 못 짓을 일인데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어떤 믿음이 형성이 됐냐면은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되는 게 없구나. 이 믿음이 이분의 이 머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이거 합시다 이러잖아요. 합시다 그러면은 이분이 사실은 서리 집사에서 최초 안수 집사 피택할 때 이분이 1호 안수 집사예요. 또 장로 피택할 때 이분이 또 선임 장로님이요. 그리고 지금은 낙원에 이민 가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항상 그래. 이렇게 해놓으면 머리가 무거운 안걸 내놓으면 목사님 기도해 보셨어 그래. 아이 기도도 안 하고 당에 안건 내놓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면 쓴데 꼭 물어봐. 응답 받으셨어. 그래도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냐면 예,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응답 받은 것 같아요, 받았어요. 이러면 더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눈치가 있는 양반이라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딱 그래. 우리 먹고 사는 기질이 뭐냐면 까짓 것이거든. 까짓 것 그래 봅시다. 그래 불어.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은 멍해 불어. 근데 선임 장로님이 까짓 거 그럽시다 그러는데 안 돼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은 추진이 되는데 장로님들도 저 장로님 때문에 막 해. 저 장로님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저 장로님은 목사님 허잔대로 한다고 바보 장로라고 그래. 예. 저 장로님은 자기 생각이 없다고. 목사님 허잔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저 장로님 뭐 바보 장로라고 그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바보 장로라고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뭐 말만 하면은 기도해 보셨어. 응답 받았어 해갖고 까짓 것 그냥 그놈 까짓 것 소리 이런다고 굉장히 그 힘든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장로님, 내가 목사님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저분의 말대로 안 된 것을 본 적이 없었어. 뭘 하자 그러면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은 됩니다. 저 목사님 말대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우리 교회 자리가 부지가요. 대한민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국회의사당 바로 옆이고요. 서울 사랑의 교회가 대법원 바로 앞이에요. 서울 수영로 교회가 해운대 멋진 곳에 있어 버려요.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 부지요. 하당 신도시와 남학 신도시 노탈 25호 광장 제일 큰 광장이거든요. 거기에 인접해 있는 완전 우리 교회는 목이 좋아갖고 대하여 이 말하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렇게 좋아요. 그 부지를 살려고 하는데 별로 찬성을 누가 안 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래. 기도해 보셨어. 응답 받았어. 예. 확실히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확실히 응답 받았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이 땅 가서 이 땅 어때요라고 보여주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이 땅이다 하는데 눈에서 눈물 콧물이 쏟아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똑같은 마음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반대가 있었음에도 그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장로님 때문에 샀어요. 우리가 예배당 건축할 때 목숨 걸고 지으면 연건평 1500평이었는데
설교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마당을 주차장을 하지 말고 지하 740평을 파서 주차장을 하고 마당은 공원처럼 꾸미면 좋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아까 그랬잖아요. 까짓것 그래 봅시다. 그래 버렸어. 그래 갖고 3,393평이 돼 버렸어. 그래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러니까 교회 부지를 봐도 그 장로님 역할, 건축하는 과정에 그 장로님 역할 대단히 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된 일이 뭐디 있습디요.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안 하고, 많이 하셨지만은 하고 안 하고는 둘째예요. 왜냐하면 당회에서는 결의가 안 되면 추진이 안 되잖아요. 동의합니다.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된 일이 뭐 있습디요. 이게요 천군만마 같은 힘이에요. 예. 아멘입니까? 그래서 평생 못 잊은 사람이 이제 그 장로님이시. 예. 할렐루야.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잠시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다니엘의 부모는 어느 지파의 누군지를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은데,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였는지를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아,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는 수많은 도전을 만나게 된단다. 그리고 그 도전을 어떻게 응수하느냐, 응전의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그 도전이 올 때마다 네 인생은 살 길이 열리고 점프하게 될 거다. 다니엘아, 나는 네 부모는 너와 항상 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네가 만나야 될 도전은 전쟁도 될 수 있을 거고 동역자들의 음모도 될 수 있을 거고, 너에게는 수많은 도전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그때마다 응전의 원리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는 그 응전의 원리로 그 도전을 딛고 일어서기를 바란다. 그러고 이제 가르쳐주는 응전의 원리가 이거였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 꼭 잡고 그 손 놓지 않으면 된다. 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첫째 응전의 비법이다. 그리고 또 다니엘아, 왼손으로는 기도의 줄 놓지 말아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답은 하나님. 따라서요.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하나님,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응전의 원리고 응전의 비법이다. 아멘입니까? 그래 이제 봐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함락시켜요. 전쟁에 도전이 옵니다. 그 도전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했더니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국비 장학생으로 서울대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전액 기숙사비까지 무료입니다. 도전과 위기를 만난 다니엘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응전의 비법으로 갔더니 나라는 망해도 다니엘은 살 길이 열립니다. 따라서 합다 오메오메 뭔 일이단가. 그리고 또요, 바벨론 제국의 이제 총리로 있었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 제국을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왕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근데 응전의 원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했더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였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제1의 총리가 됩니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나라는 망해도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망하지 않네. 믿습니까? 이게 그 다니엘의 응전의 비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국비 장학생으로 바벨론 제국에 이제 공부할 길이 열렸잖아요. 그때 또 도전이 오는 게 뭐냐면은 왕의 우상의 제물을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도전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창시 계명을 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이고,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요. 벨이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벨이 드사살,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창시 계명하는 이름을 안 써요. 끝까지 다니엘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이거 하나님의 손 놓을 수 없습니다. 왕의 진미도 거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쩝니까? 그 도전 앞에 10배나 더 탁월한 지혜를 얻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에 넘어오면 왕의 꿈을 꾸고 해몽을 하지 못한다고 잡아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시점이 어디냐면 다니엘이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은 박사 반열에 들어섰을 때예요.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살리려고 찾았더라. 죽이려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뭐하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그 느부갓네살 황제가 꿈 해몽 못한다고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군병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신나냐면요, 46절을 보세요.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개만 깠다 35도 정도, 45도 정도, 90도 정도, 예? 완전히 엎드리죠. 그리고 누구한테 절합니까? 다니엘이 누굽니까? 꿈 해몽 못한다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형수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황제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왔던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니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예? 엎드려 있잖아요. 이 성경을 딱 읽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질병이 나를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질병이 나한테 엎드렸거든요. 야, 이 역사는 나에게도 반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은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사람하고 상대 안 해요. 이게 이 원리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가면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엎드려요. 아멘입니까? 경제 문제가 나를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올 때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응전의 비법으로 응전해 보세요. 반드시 엎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이 내용을 다니엘이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독자들이 보게 하는 데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가 아니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지금 파도처럼 밀려오는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응전의 비법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응전의 원리로 나갈 때 이처럼 엎드리게 될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이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으로 크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느부갓네살 황제가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의 줄을 놓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사자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천사굴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오메 하나님 사자굴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사자굴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방법은 이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가면 사자굴이요 천사굴로 바뀌어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어져요. 이 두 가지 그림.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연구 12권을 발간했는데 그 12권은 역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필독서거든요. 근데 12권의 책을 두 방울로 딱 떨어뜨리면 도전과 응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역사든 교회 역사든 개인 역사든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도전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끝없는 도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응전의 원리를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응전의 원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원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 우리 찬양